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주어진 사람들에게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내용이 각기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도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단락마다 한 가지씩 나옵니다. 맨 앞부분에 보면 이제 새로운 출애굽 이렇게 소제목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13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잡혀가죠.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해 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두 번째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던 출애굽을 기준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을 통해서 맹세도 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바뀝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앞으로는 이렇게 맹세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다시 쫓겨났던 땅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두 번째 출애굽 사건으로 이제 명명이 될 정도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다시 분위기가 심판의 선포로 돌아섭니다.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지만 또 16절부터는 심판의 분위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우상으로 그들이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의 땅을 가득하게 채웠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시고요. 다 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신다. 이것도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7절에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다 보신다. 하나님이 다 보신다. 또 마지막 단락에는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물론 그 돌아오는 열방 가운데 유다 민족도 있고요. 그런데 이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제는 많이 깨달아요.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든 것을 신으로 알고 섬겼던 자신들의 허망함, 그것을 회개하고요. 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실 때 그들이 깨닫는다. 이 내용이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옵니다. 2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세 단락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내용은 다 다릅니다. 돌아오게 하실 것. 그러나 다시 또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겠다. 내용은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세 가지가 다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출애굽으로 일컬어지는 돌아오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 삶을 주도적으로 꼭 붙드시고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내게 알맞는 것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이끌어내시는 것.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 깨닫고 우리가 보여야 할 바른 믿음의 반응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이쪽으로 와라. 이리로 가자.
이렇게 이 길을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행위를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행위를 살펴보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 다 보십니다. 얼마 전에도 이 카페에서 뭐 어떤 일이 있어서 뭐 이렇게 뭐 경찰들도 와서 이렇게 CCTV도 보고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같이 보면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 모습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모습도 있고 뭐 블랙박스 같은 것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다 녹음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못 보시겠습니까? 다 보시죠. 우리는 늘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내가 너에게 준 그 기업의 땅을 내가 가증하게 여기는 그것으로 가득 채웠다. 우상으로 가득 채웠다. 내가 싫어하는 그것으로 가득 채웠다. 하나님 다 보고 아시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우상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그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찬송 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바른 합당한 모습은 마음의 통제예요. 마음의 제어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우리 행위를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바른 믿음의 모습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깨닫고 또 아는 것. 12절, 21절 말씀처럼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일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오늘 우리도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마음의 통제를 통해서 성령님 내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 주셔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유혹이 있을 때도 그것을 잘 물리쳤습니다. 또 어려운 때에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성경이 또 사실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늘 그 삶을 사셨죠. 하나님 중심의 삶.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깨닫고 적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어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순종하셨죠.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또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신 하나님 그 앞에 순종하고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성령님으로 채워서 통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기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 약속의 축복들을 받아들이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